이번 주에 우리 김준희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다들 다녀오셨나요? 예, 참 아쉽지요. 아쉽고 또 물론 장로님은 천국 가셨고 또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까 아, 참 축복된 일이긴 하지만 여기 남아 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한 식구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분이시고 그래서 함께 같이 모여서 예, 천국 환송 예배라도 드리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또 우리의 바람이었지만 전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기도 하면서도 좀 화가 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뭐 장례식장이 위험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왜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장례 예배인데 또 그렇게 못하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막상 이제 우리한테 닥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불교도 이 빈소에서 뭔가 행사를 하나요? 해요? 안 하죠. 그렇죠? 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가봤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절에서 나와서 뭐 집례하고 뭐 이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불교도 있나요 그런 게? 그냥 그 정도 스님이 묵탁 두드리는 정도는 저도 이제 봤는데 뭔가 이렇게 같이 불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뭘 하는 그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피해 의식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산자를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예배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위로의 마음을 전달했고 그랬으니까 사실 됐어요. 그러나 조금 괘씸하기는 해요. 가서 보면은 굳이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릴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뭐 여담이었고요. 지금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고 또 영적인 출애굽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교훈이 될 만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큐티의 본문대로 이렇게 쭉쭉 나가다 보면은 쭉쭉 건너뛰게 되죠. 그렇죠? 금요일 또 주일 이렇게 하면 또 월화수목금은 쭉 건너뛰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또 많이 놓치게 되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만큼은 조금 최대한 속도를 맞추되 최대한 전체의 내용을 좀 훑어가면서 이제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문이 꼭 당일 본문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안 가려고 하는 모세의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난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그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부분이 해석이 되고 또 삶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모세가 졌기 때문에 내려간 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작정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어렸을 때에 그냥 저는 뭐 태어나자마자 제가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 기도를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젖 먹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순진하고 착하니까 그냥 그게 저한테 그냥 정해진 인생인 줄 알았어요. 남들도 다 똑같이 정해져 있는 인생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순진했죠. 그래서 그냥 누가 물어보면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크면서 내 인생인데 왜 부모님이 정해주시나? 내 인생인데 왜 우리 할아버지가 결정을 하셨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감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머리가 크면서 내 인생은 내가 정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개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가 아마 청소년기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제가 절대로 나는 신학교 안 갑니다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너 모델래라고 얘기했을 때 절대 제가 목사가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안 했었어요. 안 하고 반항했죠. 그리고서 이제 보란 듯이 신학대학이 아닌 음악대학으로 갔어요. 물론 이제 반대가 있었죠. 반대가 있었지만 저는 신학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목사가 되는 것이 싫기도 했어요. 싫기도 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가 된다는 게 저는 1도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도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하고서 저는 이제 음악대학으로 갔죠. 그리고 또 곧바로 저는 거기서 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이제는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신학 쪽으로 오기에는 이제 아예 연결고리 자체를 그냥 다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는 제가 다시 뭐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된다라는 것 그러기에는 너무 늦기도 했고 또 길 자체가 너무 완전히 다른 노선이니까 다른 노선으로 이미 저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0%였죠. 0%. 물리적으로는 그냥 0%예요. 제가 다시 뭐 신학 쪽으로 온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었던 일이었었죠.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 저를 만날 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사모가 될 줄은 전혀 몰랐죠.
죽음의 그림자를 못 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지금도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야, 너 왜 거기 서 있냐? 빨리 집에 가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왔는지 전혀 다른 길, 완전히 이쪽으로 올 확률이 거의 없는 데까지 저는 나름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도망쳤는데 눈 떠보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요,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 떠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믿어.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눈 떠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수백 년은 아니죠. 수십 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꼼짝 안 하고 화석처럼 그러던 분이 여차무차해서 인생의 어떤 터널을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 여기 와서 앉아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게 되었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할 말이 태산일 거예요. 아마 여기 한 사람씩 나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길게 설교하실걸요.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따라서 내가 여기에 있더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마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강권적으로 앉히시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현대판 바울. 제가 얼마 전에 이 최선규 장로님, 최선규 집사님인가요? 예, 최선규 아나운서 아시나요? 예, 그분의 간증을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봤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은 정말로 놀랍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즉 그분이 지금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를 진행하시는 아나운서,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었죠. 국민 MC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집안 자체가 진불교 집안이고 심지어 집안에 절이 있었대요. 그 정도면 뭐 말 다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도 대학 때 불교 학생 회장까지 이제 했던 분이시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었대요. 막 핍박을 한 거야. 뭐 그분이 워낙 이 그 좀 신사 스타일이라서 뭐 핍박을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었대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거의 0%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나갔어요. 그냥 뭐 A급 MC에 뭐 인기 많지요. 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는 그냥 확률적으로는 거의 0%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분인데 이분에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그분에게 딸이 하나가 있어요.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집안 자체에 딸이 굉장히 귀하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딸을 낳은 거예요. 딸을 낳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이야 오기야 이 딸을 이제 키웠어요.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의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이 딸아이를 키웠는데 이 딸아이가 세 살이 되던 해에 자기 이제 집 앞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이제 흙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 옆집에 이제 이사 온 이사 트럭이 이 아이를 못 보고서 그냥 후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3살짜리가 트럭이 밟고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뭔가 뒤에서 꿀럭하니까 이 트럭 운전사가 내가 뭘 밟았나? 그러고서 그걸 보겠다고 해서 또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 아이를 밟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거의 뭐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 그래요. 빨리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했는데 사망을 했죠.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그날 이제 녹화가 끝나고 나오니까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냥 반은 미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미친 듯이 지금 딸이 있다는 병원으로 이제 차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었는데 이제 그 영등포에서 차가 엄청나게 막혔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경멸했던 그가 그 상황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상황인데 아마 이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위독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 우리 딸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냥 했대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에게 그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러나 딱 갔더니 이미 이제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고 아이의 얼굴에 흰 천이 덮여져 있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최선규 집사님이 이 싸늘해진 아이를 그냥 안고서 자기 가슴에 안고서 그냥 그 응급실을 막 그 돌아다니면서 막 엉엉엉엉 울었다 그래요. 근데 한참을 이렇게 자기 딸아이를 이렇게 붙잡고서 이제 울고 있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더래요. 그래서 근데 그 따뜻함이 자기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따뜻함인데 그 따뜻함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내려놔야 하는데 아이를 내려놓고 싶지가 않을 만큼 그 따뜻함이 처음 경험해본 따뜻함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그 안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이가 쌕쌕거리면서 숨을 쉬더래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거예요.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사망 선고까지 내려지고 덮어놨던 그 아이가 체온이 돌아오고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을 하더니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방에 그 가족 전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임의적이고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모두의 스토리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의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지금 증인들인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지 그냥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신비스러운 역사의 사건으로만 그냥 우리가 그걸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요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살인자였던 모세, 도망자였고 그냥 광야에서 초라하게 양이나 치던 그 모세를 뭐 회복의 가능성이 0% 아니었어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갑자기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그때 그냥 그 시절의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 시대의 모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지금도 세우시고 지금도 그들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모세가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단지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두를 모세 같은 그런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역의 크고 작음도 있을 수 있고 사역의 방향도 다를 수 있고 사역의 종류도 물론 다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놀라운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모세들을 계속해서 세우시고 부르신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런 살인자요 또는 도망자요 변변치 않은 그런 광야 저기 변방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모세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의 모세보다는 지금 우리가 다 낫잖아요. 우리는 살인자도 아니고 도망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 광야에서 막 쫓겨서 막 그쪽에서 막 양치기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못했던 그 모세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작정 안에 모세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삶을 모세를 들어서 위대한 사역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의 삶, 지금 나의 위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반대에 있는 사람도 갖다가 앉혀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분의 작정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절대로 그 어떤 결론도 그 어떤 속단도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던 적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인자든 아니든, 내가 죄인이든 아니든,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학벌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스펙이 좋든 안 좋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모세도 80세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여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최적의 환경, 내 인생의 가장 최적의 환경을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빨리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내가 빨리 들어가고 빨리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저항하지 말고 곧바로 순종함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작정 안으로 내 인생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처럼. 오늘 본문 보세요.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이 한 절 말씀이에요. 이 안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항하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작정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작정 밖에 있던 그가 하나님의 작정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작정 안으로 순종하며 들어갔을 때 이제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의 지팡이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밖에 있을 때는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저 땅이나 짚고, 그렇죠? 양이나 치고, 풀이나 걷어내고, 뭐 가끔 들짐승이나 뭐 이런 오면 그런 것들 쫓아내는 데나 쓰는 그냥 그런 모세의 지팡이. 그거 외에는 어떤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작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을 때는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게 되고, 그 지팡이가 반석에서 물을 내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수많은 능력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작정 안으로 순종하며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냥 그는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작정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손에 잡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그 지팡이를 도둑 맞거나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그럼 그걸 훔쳐간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게 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모세가 어디를 가나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늘 어디를 가든지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손에 잡았다라는 것은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것인지 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역할이 뭡니까? 힘이 들 때 의지하는 거잖아요. 짚으면서 의지하는 거잖아요. 또 양들을 칠 때는 양들에게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고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는 이제 모세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세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할 것이죠. 뭐 우리가 지팡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정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이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이었어요. 그거 가지고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정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홍해를 가르고 정말로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모세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절대로 우리가 역사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작정 안으로, 그분의 계획 안으로 내어드리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럴 때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되게 되고, 그동안 힘들 때마다 그저 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힘겹게 견뎌왔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면서 이제는 넉넉히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놀라운 능력도, 때로는 놀라운 기적도 발휘하면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가장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이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 안으로 내가 순종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위치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 하나님의 작정 안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을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어디까지 갔는데요? 저 미국까지 갔어요? 상관없다니까요. 그거 돌려놓는 것 일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많이 갔다니까요. 근데 저 여기 서 있다니까요. 그거 돌려놓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에요. 최성규 집사님이 그 막히는 차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딸아이 살려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렇게 부지 중에 한 고백도 그 고백이 하나님의 작정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으시잖아요. 전혀 갈 수 없는 길인데 0%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바꿔놓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 못 바꾸시겠어요? 그런 신묘막측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즐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어려움을 만나도 이제는 즐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을 알기에, 그리고 그 작정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는 신묘막측하게 이 상황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분의 작정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믿음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향하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다 보니 어려움을 당할 때는 코가 빠질 수밖에 없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파워가 뭡니까?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찾는 거잖아요. 곧바로 찾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으로 이렇게 최성규 집사님처럼 이렇게 막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안 갈수록 좋은 거지요. 그래서 간증까지 가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작정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이해를 좀 하시고, 그 작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면은 내 삶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결단한다라는 거, 이거 마치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내가 뭐 하나님의 작정 안에, 그분의 계획 안에 내 인생을 내어드린다고 해가지고서 마치 내가 뭐 굉장한 대단한 희생이라도 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숭고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작정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희생하는 것처럼, 또 마치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손에는 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들려져 있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안 들려 있는 게 정상이죠. 오히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정말 모세같이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부가 다 모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야지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뭐 작은 사역에는 하나님이 지팡이 안 주신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그만 부르심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큰 부르심에 순종하겠어요? 순종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언제 얘기하실지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는 그 어떤 순종도 안 해요. 조그만 순종도 안 해요. 조그만 순종도 안 하는데 큰 순종 해요?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역이냐, 어떤 사이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작정 안에 내가 들어가느냐, 그분의 계획 안에, 그분의 계획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 못 드리냐면 너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 그분의 계획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아도 순종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도 없고 하기도 싫고 또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그냥 싫은 것이죠. 근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도의 삶, 그분의 작정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인생에는요,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끝까지 작정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 지팡이 가지고 힘겹게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주일날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이랑 상관없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내 삶이 정말 다른 삶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미 지금 내 인생이 제2의 인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2의 인생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내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루라도 먼저 깨닫고 하루라도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하루라도 먼저 자기 지팡이를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먼저 잡는 사람이 남은 인생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해도 안 되는 자기 지팡이 가지고 노력하며 살지 마시고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을 때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여러분 엄청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5%, 10%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언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을 때에 그 나머지 기능이 발휘되어져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우린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을 때에 최대 토크가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그분의 계획 안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그래서 정말로 남은 인생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